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9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전체는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다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어쩌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내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실까? 이 말씀 오늘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의 길을 제시합니다.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비록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멸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넘어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가운데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6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신구약 모두 66권이잖아요. 그 중에 66장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의 부르시는 그 간절한 소망, 내게로 돌아오라. 왜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에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와서 너희 죄가 얼마나 검은지, 너희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은지, 비록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먹보다도 더 검다 할지라도 내게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씻어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습니다. 오라, 너희들이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와서 서로 변론하자. 그래, 너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그거 했는지 내게로 와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내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놓아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지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왜 외면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자라고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달려나올 때에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있다라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지 말고, 사람이 오라 해서 오고 사람이 가라 해서 가고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고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진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29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시편 기자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달려나와서 춤추며 쏘고치며 장구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29장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 슬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슬플까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생길까요?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닥칠 일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냐라 말이에요. 아리라고 하는 것 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화목제단을 이야기하는데 화로를 이야기합니다. 불 때는 화로, 불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화로를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불타서 없어질 것을 생각한다라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슬프도다 우리 가정이요 우리 가정이요, 슬프도다 내 자녀요 내 자녀요, 슬프도다 내 부모요 내 부모요 이렇게 한다라면 화로에 불을 태워서 없어지는 것처럼 곧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전쟁에 패망할 것을 내다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슬프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면서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늘 이 말씀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인데도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도 그 임자를 알아요. 소도 주인을 압니다. 나귀도 무엇을 압니까?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다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죽어 마땅한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늘이여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는 이 외침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자녀들이여 이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 부모님이여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가정이여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다. 그러니까 슬프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1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자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겨서 여호와 하나님 그 별것 아닙니다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겨서 멀리 가고 물러가지는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오늘 아침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느냐 보니까 우리에게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해역을 거듭하려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밖에 없고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으며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화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한 것과 터진 것.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봐 보면 우리의 가정이 멀쩡한 가정이 드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온갖 구석이 다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것 안 되고 저것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싸매고 또 싸매며 또 싸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한 것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에 등불이 또 흔들리다가 꺼져버리는 그것마저도 우리 사람들 같으면 등불이 흔들리면 후 불어서 꺼버리겠지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것 성한 곳이 없다라면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리라고 주님이 간절히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나온 거예요. 교회는 나온 겁니다. 신앙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온 것이냐, 누가 너를 오라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마당만 성전 뜰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진정 올려드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형이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똑같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우리 성전의 마당에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이 드린 예물은, 그런 예물은 내게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왜 그 예물을 드려도 어차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내 눈을 가린다. 너희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정한 예물에 하나님께서 눈을 가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얼마나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애달픈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얼마나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달고 애타면서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심정으로 외치잖아요.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땅을 치고 통곡하기도 하고, 때로는 데리다가 그냥 두들겨 팰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집에서 그냥 내쫓아 버릴 때도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부부를 사랑하고 그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라고 자꾸 부르는 것이지, 그마저도 식어져 버리면 오든지 가든지 하든지 하지 않든지 I don't care라고 아무런 신경을 안 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요, 많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때로는 내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마음으로 마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많이 드리는 것만큼,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을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새겨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헌금을 많이 드릴지라도, 제 아무리 헌신봉사 충성할지라도,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손으로 내 눈을 가리고 너를 보지 않겠다. 내가 내 손으로 너를 구원치 않겠다.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화로에 태워지는 재처럼 불처럼 사라질 것을,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패망할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슬픈 일이죠. 우리로 인하여, 부모로 인하여, 자녀로 인하여, 우리 가족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비극을 본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생각한다라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29장 5절 말씀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것 같고,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땅에 낮아서 제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는 것, 이건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귀와 돈, 이 모든 것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없다라면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을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귀 영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순식간에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는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는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꿈속에도 여러분 온갖 것을 다 보잖아요. 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기를,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은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은 곤비하잖아요. 여러분 꿈속에 가끔씩, 저도 어떨 때는 꿈을 꾸면 막 꿈속에 맛있는 걸 너무, 특히 금식하고 나면은 그 중간에 꾸는 꿈은 온갖 치킨이라는 통닭이 날아다니고 실컷 먹고 났는데 막상 꿈을 깨고 나면 뭐야 그러고 보면은 통닭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실컷 마시고도 보면 아주 배부르게 이렇게 마시고도 보면 막상 꿈이라고 하는 것은 깨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행여 예수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 온갖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할지라도 꿈을 꾸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자다가 꿈속에 깨고 나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제 아무리 맛있는 것을 꿈속에 많이 먹었지만 여전히 아침에 깨고 나면 비고 허전한 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 다 여러분들이 채워봤잖아요. 먹어봤잖아요. 마셔봤잖아요. 마시는 것이 끝이 있습니까? 먹는 것이 끝이 있습니까? 별 것을 먹고 제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마시고 다 해본들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그 속에 있는 갈증만 더 심해지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와 같은 것. 세상에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일장 춘몽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속에 먹은 것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만을 아프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슬프다 아리엘이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절기가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과 칠칠절 이런 절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여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순절 하나님 앞에 기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막절을 드린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갖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 닮은 듯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멀리 떠나 있지는 않는지 질문합니다. 거룩해야 할 곳이 타락한 상태에 빠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슬프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거룩한 도시가 예루살렘 홀리 예루살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축복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도시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멸망의 도시로 치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쩜 오늘날 우리가 거룩해야 될 가정이 우리가 거룩해야 될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해야 할 내 가정이, 거룩해야 될 내 몸이, 거룩해야 될 우리 자녀가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에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왜 곧 닥칠 멸망의 순간을 돌아보면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봐보세요. 지금은 얼마나 화려하고 승승장구하고 온갖 부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말을 가만히 들여다봐 보세요. 그들의 종말을 돌아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한마디로 너무도 슬프다라는 거예요. 불에 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과 다 무너질 것을 보니까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 그렇게 잘 나가던 가정이,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폭망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는 너희에게 경고하노라. 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게 이 문제가 왜 터졌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보면 어느 날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시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달려버렸을 때 오는 결과를 우리는 불보듯이 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죄와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나님은 기뻐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나는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심판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슬프도다 아리에리오 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불타고 전쟁에 무너지고 함락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못되어 가는 길을 바로잡기 위하여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우리의 자녀들을 징계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이 있으니까 싸우기도 하고 온갖 것으로 다시 내게 돌아오기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심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리 떠나 있는 경우들도 보죠. 우리는 가정생활하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한 지붕 두 가족이 있고 세 가족이 있습니다.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은 한 집에 살지언정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29장을 통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은 떠나고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 말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립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이 뭡니까? 립이잖아요. 립서비스,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오늘 목사님 너무 멋져 보여요. 그럼 그런 립서비스 하지 말아요. 우리 이런 이야기, 입에 말린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하여 진실되게 진정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마음으로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 말하는 거 보면요 전부 다 목사 같고 다 장로 같고 뭐 말하는 거 보면은 뭐 전부 다 뭐 오늘 당장이라도 거의 뭐 예수님급에 해당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을 너무도 입술로 잘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가까이 하는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헛말로 하는 것 하고 보다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말을 한마디로 척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거지. 우리는 뭐합니까? 찬송하는 척하지 말고 뭐하라고 늘 말합니까? 찬송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눈 감고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척하는 사람들은요 본심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척하는 사람들 보면 자신의 실제 마음이나 상태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이런데 속에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얼마나 진솔되고 얼마나 누가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가 보면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열심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마음 중심이 없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그렇게 많은 예배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 그들이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예배와 제사가 되지 아니하고 외적인 의식과 형식화된 것에 치중해 있다라는 거죠. 의무적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죄악과 우상 숭배의 이중적인 것, 죄악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라, 와서 나한테 와서 너희 죄가 얼마나 붉은지, 너희 죄가 얼마나 무엇보다 더 금은지 한번 살펴보자. 오라 내게 와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금은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리라. 오라, 그래 와서 내게 와서 그 죄를 내게 토로하고 내게 다 틀어놓고 이야기하자라고 합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이 찬양을 주여 진심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사람의 말에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위에, 저는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이요셉 작가가 한 이야기 속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일상에 우리의 삶을 어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이요셉 작가가 말한 내용 속에, 간증한 속에는요, 우리가 어쩌면 그분은 목사보다도 더 목사 같은 삶을 살고 있고요, 그는 어쩌면 장로보다도 더 장로 같고요, 정말 그분은 조용하면서도 고요하면서도 일상생활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도 감동 깊게 봤습니다. 일상에 우리의 삶을 어디에 올려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두라는 것을 저는 너무도 공감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설교하는 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우리에게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에 세상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세상의 성공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일상을 세워두게 하신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이 그 아들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야 될 텐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새의 아들 중에 8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차례대로 이제 다음 왕을 기름 부을 자녀를 이을 때에 그 한 명 지나가는데 가장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돌아온 아들이 엘리압이잖아요. 엘리압이 딱 제일 먼저 장남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기고 외모가 딱 준수한지 그가 딱 들어오니까 바로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그를 딱 보는 순간에 딱 하고 반해서 하나님 앞에 역시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바로 이 사람 이 엘리압이군요 생각하고 마음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드디어 내 앞에 섰노라고 고백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겉을 보지 말고 그러다가 7 아들이 차례대로 1 명, 2 명, 3 명 마지막 7명까지 다 들어간 후에 애들이 없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기름 부을 받을 없습니다. 마지막에 또 애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에 1 명 더 있는데 그가 다윗이잖아요. 그를 불러오게 했더니 그의 용모는 첫째 아들 엘리압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무엘이 그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삼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그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외모도 안 되고 하잘 것 없는 그 다윗이 물맷돌을 갖고 나가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두에게 외모적인 것, 우리의 능력,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을 보지 말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이쁘게 하고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다 가진 자라 할지라도 마음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겉으로 형식적이고 척하는 것밖에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마다 아무리 이 강단에서 외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종을 내가 이미 버렸노라 그러면 나는 끝나버린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놀랍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2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했는데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져.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면 그것은 뭡니까? 않고 없는 찐빵과도 같다라는 거.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요.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고 명철한 사람이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전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뭐뭐 하기 전에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자, 지혜자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 살아봤더니 별 것 없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낙이 없어요. 인생 살아봤더니 해와 달과 별이 있다 했지만 그거 아무런 어둠밖에 없어요. 비가 온 다음에 구름이 그쳐야 될 텐데 비가 온 다음에 또다시 먹구름이 밀려온다라면 그러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인 후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너희 가정에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희한한 일을 보이는데 어떤 일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낙이 없다.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버려. 그렇게 해와 달과 빛의 영광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둠이 캄캄한 어둠으로 몰려와. 이 비가 소낙비가 쏟아졌으면 그 비가 내리고 난 후에는 맑고 개기를 바랬지만 또다시 밀려오는 먹구름을 피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이 어찌된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오늘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의 결론적으로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우리가 입으로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한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진실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 누구로 말미암아? 세상의 돈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고요, 세상에 잘나가는 사업의 성공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이 더하겠고.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즐거워해.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이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